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로 한국에서 진돗개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과 처형께서 한국에서부터 토론토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었고 이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 강아지입니다. 이제는 이 귀여운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는 제법 멋있는 강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한국에서 유기견으로 있던 강아지가 구조를 받고 또 이 센터로 들어가서 있었던 그러한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의 이름은 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강아지의 이름은 한국에서의 이름인 가득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이기 때문에 겁이 많이 있습니다. 해가 진 저녁에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기겁을 하면서 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밤에 폭죽 소리를 들으면 놀라고 또 주위의 강아지들이 갑자기 움직이면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가득이가 이제 2달 만에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겁이 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려오는 토끼를 보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토끼를 보면은 달려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선이 학교 앞에 운동장에 가득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왔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캐나다는 개가 반이고 또 사람이 반인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1달 전과 2달 전과 지금 가득이의 행동은 꽤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행동의 변화는 가득이가 예전만큼 겁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큰 개들을 봐도 겁을 내지 않고 같이 놀고 덤벼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득이가 짖거나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저랑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조깅을 한다든지 또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득이는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짖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득이는 저랑 함께 있으면 겁이 조금 사라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긴장된 모습이 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드기는 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저를 의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아지에게 간택을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신세이지만 그래도 이 가드기나 저나 또 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이 마음이 안정되며 또 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이 강아지인 가드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며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용기가 생깁니다.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많은 것은 아주 큰 참 좋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이 안정감을 주고 든든함을 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그분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보좌관의 역할을 보면은 이 리더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주위에서 돕는 그런 역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는 이 좋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이 일들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보고 또 함께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1장 첫 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그 누구도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함께 해왔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지도자의 이 부재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느낀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저 동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햇사람들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역할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세의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이며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 광야에서 이 40년간을 헤매다가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꿈에 그리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 40년 동안 인도를 해왔던 이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정복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성인 이 여리고성이 이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이 돌아가기도 힘이 들고, 그렇다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이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인간적으로는 이 너무나 두렵고 또 이 무서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예전에는 리더인 이 모세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남의 사명이 아닌 자신이 맡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모두 다 다른 이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 그 일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100% 맞는 말인지는 아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들었을 때는 꽤나 이 말이 되는 듯합니다. 그 말은 이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 거지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이 거지에게는 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 구걸을 해야 하며 또 구걸을 통해서 돈을 받고 또 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재벌의 자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부럽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재벌의 자녀가 이 자살을 왜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재벌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유를 모르지만, 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이 자기 자신의 이 삶을 향한 목표나 또 이 삶의 목적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삶의 목적과 또 이 삶의 목표가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목표와 이 목적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목적 또 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 목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하나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맡긴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붙잡으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이 순종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 이 첫 번째는 이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속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든든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보좌관의 역할로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의미를 더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여호수아는 이 마음 안에 그 어떠한 근심과 또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음을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이 난감한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복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십니까? 이 나의 기분이나 이 느낌,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사명, 이 역할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우리의 편이 아닐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나아가라고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과 또 해야 할 일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과 이 약속이 이 6절에 나옵니다. 이 강하고 이 담대함을 가질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할 적이 없게 하신다는 그 약속과 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 7절과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중심을 잡고 모든 일을 행동할 때 이 형통의 삶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 즉 이 일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머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더욱 가까이 하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느라 오히려 이 하나님과는 이 멀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을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홀하거나 우로나 또 이 좌로 치우쳤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 여리고 성도 이 함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이 담대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한 이 지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의 역할을 하던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 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지도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한 발을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로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매 순간 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그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의 우상들을 모두 깨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가 밴쿠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8순이 되셔서 지금 한국에서 이 밴쿠버에 저희 누나 집에 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주 휴가를 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에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 예배 거기도 지금 봉사할 분이 필요하고 또 주일 예배도 이 봉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월 24일 이 주일 예배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어린이 예배 두 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제가 다시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6일, 7일 저희 더함 한인교회 캠핑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주일에는 이 캠핑 장소인 이 달링턴 공원에서 이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함에 있는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이 땅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함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형통의 삶이 허락됨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들을 밝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밝혀주시는 길들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소원들, 또이 가정의 소원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기도 제목부터 큰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주 작은 일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가 응답이 바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이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고 저는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이 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 안에 간증이 끊이지 않는 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굳은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